언약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3월 26일 날 출애굽기 83번째 강의했는데 한 2달 만에 다시 출애굽기 강의로 돌아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강의가 한 3번 정도 남았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자, 이제 한 2달 동안 쉬었기 때문에 지난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사실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언약이 깨트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돌판이 깨어지지요. 사실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돌판도 깨트린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다시 명령해서 시내 산에 2 돌판을 준비해 올라가라고 그러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갱신하고 다시 돌판을 수행하는 장면이 우리가 34장 전체의 내용인데 지난주 마지막에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오르라 명령하시고 또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이름과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으로 임하죠. 하나님의 성품 6가지 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시면서 6가지 성품의 내용을 지난 우리가 34장 1절 9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때 모세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었죠.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26절은 한마디로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0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기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 오늘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첫 언약을 맺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제 출애굽 결정했으니까 원래 첫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동일하게 다시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언약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주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언약을 이렇게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해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물론 여기서 오늘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나고 두려운 일들을 그들이 보고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계속 재앙을 선포하실 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목적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때도 동일한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거대한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소수의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물리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해요. 언약을 맺는 이유가.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찬송하게 하려. 굉장히 이기적인 하나님같이 여러분 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은 반드시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체성 안에 소명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내용을 사실 처음 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말씀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즉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 10절부터 보면 1계명에도 사실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인데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 이방신에게 절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섬길 뿐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당시에 모든 나라는 다 신들이 있었어요. 신들의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고, 모압 지방엔 그모스가 있었고, 암몬에는 밀곤과 몰록신이 있었고, 시돈 지방엔 아스다롯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겐 다곤이 있었습니다. 애굽엔 태양신이 있었고요. 이런 신들의 세계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가 섬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뭘까요? 오늘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나. 12절에 너는 스스로 상가 내가 들어간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사실 그들이 들어가는 땅은 사실 우상을 섬기던 땅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를 깨트리고 찍어버리라고 말해요. 우상의 현장을 없애라 그러죠. 왜냐하면 자칫 두면 이스라엘이 그 영향을 받아서 올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내다보고 계셨어. 이렇게 경고했지만 다 이대로 하지요. 그들이 올무가 되어요. 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세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데서 구별이죠. 자기 백성과 이방 나라 사람들과 구별해요. 언약은 구별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 역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면서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은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 여기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 질투라는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러나 오늘 이 계명에서 말씀하는 질투는 긍정적인 계명을 쓰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두 번째 계명할 때 이미 한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질투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면 여러분 맹렬한 보호 이런 데 맹렬한 보호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도록 맹렬히 보호하시는 것은 바로 이게 언약의 내용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보호 그리고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말합니다.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지극히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칭송받을 만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으로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도 반드시 그것을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질투는 열정적으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깊이 연결,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즉 언약의 사랑이 질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에요.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관계도 언약 관계거든요.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사랑을 나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언약을 깨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런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이방신들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한 번 맺은 언약을 절대로 변개할 수 없도록 우리가 깨더라도 되돌리는 열심을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이 구약의 말씀을 좀 접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원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즉 여러 종교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있다고. 혹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라는 건가? 그들과 다 함께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께 모여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말씀 아니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고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관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만 예배를 섞을 수는 없어요. 저는 이번 다원주의 사회 하면서 다른 종교의식에 어쩔 참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뭐 간직이 있다든지 이러면 다른 종교의식에 참여해도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는 예배일 수가 없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입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일 때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그냥 WCC 이 흐름으로 보면 그냥 다 종교는 같은 것이고 도착점 같은 이런 개념의 흐름에 여러분이 만약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이나 결혼식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종교의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사실 되도록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죠. 나는 우리에겐 예배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독점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구별을 없애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요. 오늘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좀 더 적용한다면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언약의 형태로 맺는 결혼 관계도 신중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과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뭐 너무 약해지고 있는, 너무 구별이 없어지는, 오늘 불신자 결혼도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걸 마음대로가 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 가볍게 생각하나 여러분, 결혼 관계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같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질투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언약의 파기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관계를 맹렬히 보존하시고 우리에 대한 실패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얻어내시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열심이라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을 그 열심을 어디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생명을 얻은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격정 어린 노래를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이 그냥 율법처럼 옛날 고리타분한 그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이게 언약의 가장 그래 그가 내 하나님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다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분명히 새롭게 생각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 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다 하신 말씀인데 또다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금송아지 섬김으로 그렇게 중요한 언약을 다 이야기했는데도 이들이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그래서 깨진 거거든, 언약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똑같이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배의 대상을 말씀했다면 예배의 방법이죠. 여러분, 신행생활은 여러분 총론만 있고 강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 추상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강론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니네 알아서 섬겨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분명하게 오늘 언약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맺는 언약은 첫 번째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을 좀 보신 분들은 거기에는 약간 의식이 중요했어요. 언약을 말씀하지만 백성 장로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해요. 답도 하고 또 많은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그 음식도 같이 먹기도 하고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세레모니가 중요했어요. 돌판도 받고 이런 의식이 있는데 오늘 그런 의식이 다 생략되고 말씀만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다 생략이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다시 맺은 언약에서는 언약에서 행할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또 이것을 지키겠냐 묻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신 것 같아요.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돌판에 새겨진 우리의 언약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더 이상 변개치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선언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알고 3대 절기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예물 드리는 방법. 여기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말씀하고 있는데요. 3대 절기는 6월절 무교절이죠. 두 번째는 초실절, 칠실절, 맥추절이라 할 수 있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절기는 그래도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구약의 예배 방법이잖아요. 오늘 이것이 신약 안에 성취되어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의미를 말해요. 자, 18절 볼까요? 너는 무교절 지키되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엘 그 절기에 이랬던 무교를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이 6월절입니다. 어린 양 피를 잡고 문선죄에 발라서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7일 동안 이어서 무교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잡는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킵니다. 6월절이 구원의 사건이라면 무교절은 성도의 성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7일은 성도의 전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완전수입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먹지요. 부패의 상징이 누룩이 없다는 건 죄와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신학의 성도의 무교절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거룩은 어떤 도덕적인 상태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이 무교, 거룩한 삶, 구별됐다는 의미죠. 무교병을 먹는 삶. 즉 우리 누룩 없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두 번째는 맥추절이죠. 맥추 이름이 네 가지예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데 자꾸 헷갈려가지고 뭐 초실절 따로 있고 맥추절 따로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6월절 농사죠. 보리 추수를 위하여 낫을 대기 시작하는 것이 6월절. 그때부터 50일간, 오순, 50일간 보리 추수를 하다가 보리 추수 마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근데 맥추절은 50이 되고 나서 오순절 그립니다. 또 20일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거 보리 추수를 완료하고 그 모든 속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실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신약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이 초실절 의미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 초실절이 중요한 것은 신약의 오순절할 교회 성령 강림이 임하지.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즉 그날의 영적 추수가 놀랍게 일어난 것은 맥추절의 보리 추수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그 다음에 수장절. 자, 마지막 수장절 3대 절기 마지막 수장절을 초막절에 그러는데 수확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의 수장절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농부들에게 추수를 끝낸 것처럼 큰 기쁨의 절기며 엄청난 희생 제사가 이 8일 동안에 드려집니다. 수확의 풍성함도 상징하지만 죄인들이 이런 기쁨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즉 모든 게 은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게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걸 초막절에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 초막을 텐트를 지고 살았던 의미에서 초막절을 기억하고 그들이 텐트에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게 3대 절기가 결국은 다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결국 하나님 성경은 예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안식이래요. 또 나오지 안식일? 35장 다음 주 이제 또 패스하겠지만 이 안식일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21절 볼까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시나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 쉴지며 여러분 다루었는데 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4계명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실 율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아주 자유롭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안식일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근데 안식일이라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지니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에 안식 누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루 안식도 중요하지만 6일 동안 열심히 일할지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특별한 시간과 쉼을 누리지 못한 만큼 바쁜 사람은 아주 게으르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다. 하나님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인데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강조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을 완성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안식을 지키는 그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쉼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21절에 바깔 때나 거둘 때면 쉴지며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우리가 함께 공동 예배는 이사 가는 날도 아니고 휴일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레저를 즐기는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35장 다음 장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은 너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서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무릇 이날에 일한 자를 죽일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에서 얼마나 엄한 계명인지 몰라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계명은 하나님이 된 계명과 생명을 살상하는 계명에만 적용돼요. 근데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게 그런 계명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안식일을 무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배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이게 언약 백성의 두드러진 표지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항상 공동체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저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 이게 오늘 예배의 방법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은 첫 것을 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좀 욕심쟁이가 첫 것은 다 내 것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9절 볼까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소와 양도 다 그라며 나게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처음 난 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다 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리면 첫 것만 하나님 거 나머지는 다 내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 첫 것 개념은 사실은 11조 원리가 똑같은데요. 첫 것을 드림으로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도 10분의 1은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내 거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거로 보는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11조도. 그러니까 오늘 이 가축도 마치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적이 있죠. 예적 상황이 뭐죠? 낙의 첫 새끼는 그것을 희생제물로 하는 게 드리지 말고 낙의 첫 새끼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을 꺾어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왜? 책임제라고 족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상이 있으면서도 오늘 이 장자도 대속할지니 그래요. 장자도 왜 대속해야 될까요?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죄를 짓기 때문이지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라고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이기 전에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최상의 것을. 하나님은 돈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빈손으로 내 얼굴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드리는 것까지 말씀. 즉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이게 오늘 예물 드리는 방법까지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를 구약에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모든 삶은 1년에 3번이 절기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이 3번의 절기가 그들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6일하고 이 하루에서는 안식일이 그들의 삶의 패턴이요. 지금도 성도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물론 구약의 이런 조문적인 의미로 지키지는 않지만 원리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절기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일주씩 7일, 8일 동안 한 주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먼 길을 떠나서 여러분 7,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24절 볼까요?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보이러 온다는 게 절기 지키러 나오면 불안하잖아요. 남자만 20세에 된 남자만 나와서 지키는데 아내들, 그 자녀들도 다 두고 나오는데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풍성하고 융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 결국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며칠 길을 걸어서 예배 드리지는 않죠.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행위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나는 내 힘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예배하는 행위가 강력한 전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뭘로 사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의 날을 지키는 의미가 여러분 예배하는 행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상적으로 너 백성의 끝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절기를 안식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근데 이런 절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이 절기 우리는 지금 지키지 않아요. 물론 우리 지키는 맥주절이나 감사절이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다 성취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구약의 절기가 다 성취되었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교가 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거룩함까지도 되어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든 성의 부활을 보장해 주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보내주시고 이제 추수를 시작하셨죠. 우리는 추수를 마치는 그날 재림의 날에 모든 성도를 하나님 불러 모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너무나 구체적 실제적인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게 완성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이제 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예배하는 것이 그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죠. 결국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미래의 산소망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질문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복을 누리고 계신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방식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겠죠. 좀 진지하게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정도가 포스트 모더, 후기 시대라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죠? 내가 중요해. 나의 선택, 주체적 선택과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요새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답게 살아라.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나다. 내가 하고 싶은 내 행복하다. 이게 실존주의처럼 인본주의거든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의미가 가장 중요해. 그때 주인은 나죠요. 인생에. 이런 시대 정신에 따라 산다면 요새 유튜브는 열어봐도요.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삶의 인식,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 왕이시다.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그 자녀됨이 우리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 사정에 물들어 있다면 이 복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왜 지겨울까? 왜 예배가 재미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재미가 없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 언약의 관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이 주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자본을 저는 만몬이라 표현합니다. 만몬은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죠. 그래서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몬을 예배하는 거 아시죠? 눈만 뜨면 주식의 주가를 봐야 되고 나스닥 코스닥 지수를 봐야 되고 주식을 그걸로 시작하고 그걸 묵상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묵상하고 살아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 인생을 다 초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나를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인데 그게 오늘 우상에 투영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복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우리가 누리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가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왕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언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복을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지금도 신원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복을 고백하고 나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